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시험 가운데 승리한 다니엘. 시험 가운데 승리한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시험을 만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적 인물이었던 다니엘이 실제 큰 시험을 만났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왕입니다. 각자의 성경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30절부터 보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 그랬죠?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왕이 된 다리오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행정 조직부터 재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세웠지요. 오늘날로 하면 도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백들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방백들 위에는 총리를 두었습니다. 총리를 3사람 두었는데 그 3사람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은 15세 소년 때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40년 이상 총리로서 일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에는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되었는데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아래서도 20년 이상 총리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니엘은 메대의 새로운 왕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으로 나라를 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 그 다음에는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메대의 다리오 왕. 3번이나 다른 정권에서,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와중에도 다니엘은 왕 다음의 치리자로 계속해서 내리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영악해서 그때그때 처세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숱한 고비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도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처세입니다. 어떤 고비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처세이고 최고로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15세 소년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이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우상만 하는 불신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요, 특별한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다니엘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것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9절로 20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몇 배나 나은 지혜입니까? 10배나 나은 지혜, 10배나 나은 지혜. 누가 이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2배, 3배도 아니고 10배나 나은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얻게 된 지혜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1장의 내용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 그냥 썩히기가 아까운 인재 몇 사람을 가려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름대로는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 3년 특별 교육을 받는 동안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왕의 진미로 함께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힌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나라는 다 망하고 부모 형제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고 자기들의 생사조차 불투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왕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자기들이 뽑혀서 3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뿐 아니라 3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며 특별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왕의 음식은 이방 우상에게 먼저 제사하고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함께 뜻을 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를 받아먹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하는 지혜까지 더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왕이 볼 때 그 광대한 제국을 다 둘러보아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방왕 다리오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저 다니엘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80이 넘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언제나 그렇듯이 시샘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방에서 온 다니엘이, 그것도 80도 더 된 이 노인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몹시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실각시켜야 되겠다. 혈안이 되어서 다니엘의 실책과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아무 틈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흔한 말 있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저 사람 약점을 켜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사람 같아도 찾을 만한 약점이 있는 것이고 비판하고 공격할 만한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작은 빌미조차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는 이것이, 이 구절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 후반부 이는부터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믿는 일에만 충성, 교회에서만 충성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충성해야 되고 직장생활에서도 충성해야 되고 직장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마다 충성되게 감당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학생이 공부를 대충대충 설렁설렁한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이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업무를 게을리한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직장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취미 삼아 적당히 소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직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 충성된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신앙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게으르다.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신앙부터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특별한 영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 가운데 내가 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가운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그릇됨이나 허물 없이 모든 일들을 충성되고 진실하게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니엘에게서는 어떠한 틈이나 어떠한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고 게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보다 충성되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30일 금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은 공격할래야 공격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일 금령이라는 묘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시험하지 않으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물이나 어떤 틈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먼저는 다 같이 모여서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런 인사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나를 잡아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세무강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고관 대직들이 다 모여서 의논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금령을 내려서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구한다고 하면 그것을 금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왕에게 먼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에게 간곡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왕을 엄청나게 위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소의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공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다리오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청한 것은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이라도 왕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신과 같은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왕께서 한 달 동안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이 나라의 왕권이 든든히 설 수 있고, 앞으로 왕께서 이 30일이 동력이 되어서 이 대제국을 능히 다스려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하며 그럴듯하게 30일 금령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총리들만, 측근에 있는 총리들만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 다니엘 제외한 총리 2명이죠. 그리고 수령, 방백, 모사와 관원, 이 다리오 나라의 수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일제히 몰려와서 왕에게 이렇게 간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리오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라 잘 되게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다리오가 이들이 만들어 온 조소의 어인, 왕의 도장이죠. 왕의 도장을 꽝 찍고 금령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0일 금령은 왕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0일 금령의 근본 목적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한 목적이었습니다. 30일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눈여겨 지켜보고 그 집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단 한 번이라도 어느 구석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된다면 그곳으로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지요. 총리 셋 중에서 가장 으뜸에 위치해 있는 총리인데, 고관 대직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니엘이 어찌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30일 금령이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마 금령을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모습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는 할 것이다. 아마 이 정도 예상은 했겠지요. 그러나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이렇게 과감하게 보란듯이 기도할 줄은 이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0일 금령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은 너무나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싸움은 여기에서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금령을 의식해서 숨어서 몰래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동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온 천하가 다 보도록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불신 세상의 한가운데서 온 천하가 우상을 섬기는 이 한복판에서 나의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만이 참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오늘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마 15세 소년 때부터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지키기로, 왕의 진미를 받아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80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인도하여 주시사 이방 나라의 총리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 마침내 제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불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는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돌아갈 때 저는 이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환경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15세 소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80이 넘는 노구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1년이 아닙니다. 일생이 아닙니다. 단 30일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공포한다면 우리 중에 얼만큼이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법이 없음에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여기 여러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런 구절 있죠? 전에 행하던 대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다니엘은 갑자기 이런 게 아닙니다. 평상시도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입니다. 일생 동안, 그의 평생 동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대제국의 총리로서 얼마나 일이 많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하루 3번, 그렇다고 하루 3번만 기도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루 3번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특별히 대면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힘과 지혜의 원천, 신앙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랜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이 있었기에 30일 금령이 반포되는 이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언제나 그러했으니까,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찾아오든지 기도와 감사로 넉넉히 이기는 이 시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죄악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감사의 습관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